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비 소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의 지난 이 시간 제가 재림 성도의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세 차례 설교로 마칠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거룩하라 였습니다. 거룩한 재림 성도의 삶, 이게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뭐 해야 돼요?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헌신할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삶, 이 재림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8월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재림 성도의 삶에 빠진 한 가지가 뭘까?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으면서 재림 성도의 삶이 뭐가 빠졌어요? 재림이 빠졌어. 재림이. 그렇죠. 이 보니까 거룩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라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림 성도라면 뭐 해야 돼?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번 시리즈 설교는 제가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골라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4차 혁명 다음에 새로운 지구가 펼쳐질 텐데, 세상이 펼쳐질 텐데, 그 4차 혁명이 이 장밋빛 미래가 오기 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희망을 꺾어놓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나요 이게? 내일이요. 언제? 안 끝날 것 같아. 며칠 전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기가 죽어 있어요. 왜?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우울해합니다. 그럼 언제 물어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나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나와야지 끝날 것 같아요? 약이 나와야 끝날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야지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나온다 그래요? 이번 달 8월 초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나와 봐야 알아요, 여러분. 안 나오면 우리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요. 다음 달,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모더나라는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희망이 생길까요? 일자리도 생기고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도 가고 그렇게 희망이 생길까요?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희망을 뺏어 버리려고 한대요. 희망을 뺏어 버리려고.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기에 살게 해요. 그래서 코로나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희망이 있어요? 백신이 나와야 희망이 있다는데 그 백신도요,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 백신에 맞고 항체가 생겨도 이게 3개월밖에 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와도 힘들대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울해져요. 내 없는 사람도 못 산대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우울해져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야 할까요? 재림 성도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 저는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재림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다음에요, 그 백성들에 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뭐는 있었어요?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니까 펼쳐지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광야밖에 안 보였어요. 이제 일자리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백수예요, 백수. 어디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이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단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너희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우리는 그 계획에 뭐 할 거예요? 동참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겁니다.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 재앙으로 애굽을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거예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새로운 계획과 그 기대로 그들의 마음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16장에 약속을 받고 나서 어디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계약서에 뭐 찍으라고? 도장 찍으라고 딱 올라가요. 이 도장 찍으러 시내산에 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점점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여러분 점점 오래 가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세요? 신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 우리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암울해진 거예요. 다시 암울해진 거예요. 기대할 게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돼.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돼. 우리의 꿈을 찾아야 돼. 우리는 뭘 기대해? 뭘 만들어야겠다?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다? 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한 신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들은 금가락지, 금목걸이를 하나씩 던져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파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미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을 쫓아갑니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 이제 모세가 내려와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누가 기다리지 못했느냐예요. 지금까지 기다린 백성이 누구야? 지금까지 기다린 백성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에게는 뭘 맡겨요? 제사장의 직을 맡겼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던, 끝까지 뭐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미래를 의지했던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어야 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고 보고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기의 고향에서 멀리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유대 땅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왕이었던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듣던 바 여기에 누가 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헤롯 왕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헤롯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 역대 대제사장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알지? 너희들 유대인들이잖아. 너희들이 평소에 기다렸던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 말해봐.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 말해봐. 제사장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답니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들은 뭘 알고 있었어? 메시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은요, 어디에 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현재의 삶이 좋았거든요.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뭐요? 준비된 하늘을 상속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를 세워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한 40여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암울해지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의 미래라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온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았어요?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여러분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재림 성도의 삶에도 똑같은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뭐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세가 빨리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백성들은요, 모세가 조금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여기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 자, 시작. 이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의 비유로서 여러분 재림 이전에 직전에 있을 성도들의 삶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 시대에도 누가 더디 와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점점 더 더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 졸며 발세에 빠진 날. 뭐 하니까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요.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아들들이 결혼할 때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실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 처녀는 실수합니다. 그들이 졸며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우리는 지금 졸며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말씀에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관련해 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더디와요? 부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 부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림 성도들이요,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악한 종이에요, 선한 종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악한 종은 옆에 있는 사람 뭐예요? 막 때리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왜요? 아직 주님 오실 때 안 됐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직 주님 올라면 멀었어. 아직 우리 더 뭐 해도 돼요? 놀아야 돼. 놀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적습니까? 여러분, 시간 많으세요? 시간 적으세요? 시간 적으신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바쁜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시간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시간이 많으신 분은 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시간이 적은 분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분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겐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할 일이 뭐요? 다 했나 봐요. 할 일 다 하고 기다리나 봐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아니에요. 급해요. 왜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누가 더디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게 아직도 회개할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 저 죄인입니다, 이것도 아직 회개해야 되고요, 이 버릇도 고쳐야 되고요, 저의 품성이 아직 주님처럼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저 바쁘거든요, 할 일이 많거든요,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 회개할 거 다 했어요, 빨리 오세요, 저 전도할 거 다 했어요,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는 분들은 이미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와 졸며 자는 실수를 우리는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개해야 될 일이 많고요, 우리는 아직 기름을 채워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회개해야 되고요, 기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아직 주님 안 오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정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냄비 근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냄비 근성. 냄비 근성이 뭡니까?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재림 성도들이 이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뭐가 하나 터지면 금방 주님 재림하십니다 라고 했다가 몇 개월 안 지나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져요. 1호 희업령 내립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며칠 안 지나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요,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재림의 징조입니까? 여러분 아멘 했어요. 징조예요. 이건 재림의 징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뜨거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더 많이 회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간절해졌어요?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더 간절해졌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더 많이 회개하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름을 충전하셨어요? 아니에요. 4,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뭐가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별로 조심도 하지 않고 주의하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재림의 징조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 세계에서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전 세계는 점점 늘어나서 지금 최고의 피크에 도달하는 게 다른 나라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가장 널리 퍼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보니까 7월 29일 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1,600만 명이. 1,6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요. 사망자가요? 66만 명입니다. 제가 전 세계 뉴스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지금 7월 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요. 브라질 축구 선수가 코로나로 뭐 됐다고요? 빈곤축으로 추락했다고. 브라질은 뭘로 유명한 나라요? 축구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뭐예요? 축구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무관중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먹고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하는 모습입니다. 유엔에서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남미의 빈부 격차가 더욱더 심화될 것인데 이제는 2억 3천만 명이 빈곤축으로 추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억 3천만 명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요. 인구 3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빈곤층이라는 것은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홍수가 나긴 했지만 일본과 중국의 홍수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의 7월 초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72명이 목숨을 잃고 20만 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수재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라는 지역. 거기다가 코로나19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복구조차도 하기 힘든 시기가 돼버렸다라는 게 일본 소식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중국은 한샤댐 이거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하고 있는데 이 중국 홍수는요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째. 이재민이 5천만 명이라 그래요.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재민이 되었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홍수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인도 소식이에요. 인도는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 그 다음에 뭐요? 메뚜기, 그 다음에 홍수. 이 인도 확진자는요 벌써 140만 명에 육박했대요.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3위예요. 3위. 그뿐만 아니라 이 뉴델리라는 지역은요 27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뭐 먹어버려요? 식량을 다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동북부의 아쌈주는요 2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18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역병, 자연재해, 해충, 삼중고에 동시에 인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중동의 팔이라고 부르는 레바논은요 지금 정부의 부정부패, 외환관리 실패 때문에 국가가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소식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귀를 닫고 있어요, 세계에. 우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레바논 같은 데는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들게 되었다 그래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소식입니다. 7월 28일 온도가 몇 도라고요? 51도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아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요.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시베리아에 얼음이 녹고 있대요. 시베리아의 얼음이 녹아서 거기에 세워놓았던 뭐가요? 이 석유, 정유 창고가, 탱크가 무너져가지고 거기가 오염되고, 알프스에서는요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수십 년 전에 묻혔던 시체가 나오고 신문이 나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오늘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이 호주 멜버른엔 200명이 나왔대요. 하루에.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브라질은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러시아는요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요 몇 명이에요? 1200명이라고 여기 썼는데 어제 보니까 한 400명 나왔대요. 가까운 일본.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왜? 이제 안정되니까. 이제 안정되니까. 온 세상이 소리치고 있어요.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더 뭐 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재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체된다고요? 더디한 오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 소식에 요동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피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름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요?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제가 아까 냄비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냄비예요? 아니면 뚝배기예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냄비 근성 하는데 냄비 근성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래요. 원래 냄비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왔대요. 일본 사람들이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뭘 썼어요? 뚝배기를 썼대요. 대한민국 사람은 뭐야? 뚝배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본 이제 강점기를 지나서 우리도 뭘 배웠어요? 냄비 근성을 배웠어요. 재림 앞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뚝배기가 돼야 돼요. 천천히 달아오르지만 천천히 식는 뚝배기처럼 오늘날 이 재림의 시기에, 재림의 민박한 시기에 우리는 나태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재림 성도의 삶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돌아가 이 말씀 읽고 싶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제사를 드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누가 빠져나가요?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지 못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와요 안 와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다리다 못해. 야, 시간만 넘으면 뭐 해버려? 내가 제사 지내버릴 거야. 시간만 지나면 뭐 해버릴까? 내가 확 제사 지내고 우리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다 못해 뭐 하는 실수요? 제사를 스스로 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했습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성도의 삶은 끝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재림 성도의 삶은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재림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지 더디 오시는지조차 모르는 삶이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왕들과 정치가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느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살기 힘든데 주님 언제 오시겠느냐?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곧 오신다고 하셔야겠지요. 네, 전염병과 질병과 기후변화와 홍수와 전쟁과 범죄와 타락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가라사대 뭐 아니하시겠다? 지체치 아니하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주님